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난을 선택한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자의 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남겨두시고 나에게 주시는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 내 몸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또 이 사명자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청하였다. 곧 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소식이 급기야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이제 헤롯 왕이 듣고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나 보다 하고 깜짝 놀래게 됩니다. 소위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처럼 헤롯 왕은 이미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늘 마음에 양심의 가책, 불안,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헤롯 왕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오늘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레위기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기는 1등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를 숙이고 예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함의 위대함은 또 다른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헤롯 왕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 나라 영토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소위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만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였으며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은 쫓아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 동생은 멀리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당시 사람들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보고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거야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이렇게 겸손했던 사명자 세례 요한,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지만 불의에 대해서도 그는 참지 않고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당장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서는 내 목이 달아나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이렇게 외치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 헤롯은 나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책망을 듣고 괴로워했고 그리고 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망한 헤로디아의 문제입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의 품에 뛰어들은 헤로디아, 정말 그 뻔뻔스러움은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21절.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이 헤롯 왕이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그 엄마 악녀 가운데 하나 헤로디아에 가서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의 어린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게 청한 거야. 이게 자기 딸에게 시킬 일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악했으면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왕에게 당장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 딸도 마찬가지죠. 26절.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시켜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면서 했던 이 하찮은 맹세가 이 귀한 한 생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헤롯 왕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허풍 때문에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담아다가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었고 광야의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깨끗하고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사자우를 참지 않았던 정의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목베임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한 말씀쯤 하실 수 있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한마디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마 성경에는 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해 놓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도 미리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에 갔던 그 길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고, 아니 그것은 자기 자신만 걸어가실 길이 아니었고 이제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도 바로 그 세례 요한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물러나와서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요. 그건 바로 죽음의 길로요. 죽음의 길로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길로 계속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오늘 또 아직도 우리가 못 다 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그가 사명의 최선을 다했으며 겸손으로 살아왔으며 청빙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며 그러나 불의에는 참지 아니하고 외쳤던 그 삶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이 모범으로 보여준 그 길을 뚜벅뚜벅 오늘도 아직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이고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들을 보았을 때 목숨을 다해서 외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사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